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소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죠. 부르심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전하셨어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하고 베스도 총독에게도 전하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부르심이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에 가서 네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 로마에서 이태 동안 셋집에 유하면서 죄수지만 그래도 자유한 가운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죠. 잠시 풀려났다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다가 결국 또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 이태 동안의 셋집에 유할 때의 사역을 이야기하죠.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새벽에도 많이 설교했고 제 마음에 쾅 부딪힌 게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또 팡 부딪혔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 로마에 보냈을 때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 유하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지,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육신적인 것을 강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그 은혜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고 형통도 하시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로마에 들어가서 이태 동안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기 나오듯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에는 바실레이아,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천국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31절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럼 바울이 무슨 얘기했느냐? 계속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임했고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제가 저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너는 무슨 말을 주로 하느냐? 너는 주로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면 그건 맞는 것이고, 천국, 지옥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만약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 말하고 있다면 사람은 좋아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져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다닐지라도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내 안에 넘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2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권하였다. 3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성령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으사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이 알게 하시고 실제로 나를 위한 나의 구주가 됨을 마음에 믿어지게 하셔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석가도 공자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경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시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은 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예수님,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비롯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님 얘기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두 종류 반응이 일어나요. 보십시다. 2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엘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2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생겼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면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냥 설설 말해도 다 듣고 믿을 것 같은데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많았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나 열심이나 수고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라는 거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어진 거예요. 저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지만 주님이 믿어진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바울이 문밖 강가에 나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뭔 말했겠어요? 아줌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번에 여기 투자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거 알려줄게요. 이런 거 얘기 안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안 믿어지면 지옥 가야 돼요. 믿어진 자가 은혜라 이 말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이 은혜로 믿어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믿어지고 안 믿어진 사람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사람들 심령 상태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하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웃기지 마. 며칠 전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눴듯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넌 제정신이 아니야. 복음을 정확히 듣고도 네가 미쳤어. 그리고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느냐? 나를 설득하고 있어? 웃기지 마. 그리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을 것 같은데 총독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둘 다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 안 받아들여요.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물론 마음에 욕심도 있겠지만 부자들은 교만합니다. 보통 교만하고 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 필요하지. 너 같은 사람이나 예수 필요하지. 나는 지금 사는 것도 너무 만족하고 난 부족함이 없어. 이런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아그리빠 왕 베스도 공통점이 뭘까요? 권력을 잡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도망다니고 다 토굴에 생활하고 빼앗기고 갇히고 매맞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들은 권력을 잡고 있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권력이 있지요. 종교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잡고 있어요. 그들 마음이 다 어때요? 마음이 다 높아져 있어요. 마음이 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도 증거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부유케 되길 바라고 예수 잘못 믿으면 부유케 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를 잘못 믿는데 세상에 성공했다. 이건 망한 거예요. 돌아올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가까운 목사님, 그 형님이 가난할 때 직원들 몇 명 있을 때 길거리에서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할 때 그때는 겸손해서 주의 종이 기도하고 가서 말씀 전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형님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 받을 거냐고 물어보시랍니다. 그렇다고 겸손하니까 그래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5년 만에 그룹이 되고 회사가 큰 기업이 되고 지금은 재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슴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너무 부유해지고 너무 커지고 대단해져서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맞습니까? 예?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부유케 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으면요 그만한 영성이 안 되면 그 소유가 그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그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타까웠다. 그때 못 들었다는 거지. 근데 가슴 아파하는 건 지금은 뭐 말씀 들을 수가 없죠. 목사들 전하는 메시지가 참 우습고 참 그냥 그렇죠. 예? 설교 홍수 시대에 참 목사가 하는 말이 참 그렇게 들리겠죠. 예. 참 안타까운 건 물론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언했다면 그가 언젠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 그 기회 때에 다른 자랑만 자기 자랑만 하고 막 그래서 설교 못 듣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과 제 마음 상태가 천국 갈 때까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어떤 권력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어린아이 같을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고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장로님,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정말요 영성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장성한 믿음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은 공통점이 다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같이 그 마음이 순수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장모님 88세에 천국 가셨는데 그때까지 얼마 전까지 어린아이 같으셔요. 어린아이. 항상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수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 안에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나라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당신을 점점 지배하고 점령하여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몰아내고 당신 안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했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시작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확장되면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죠.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성경은 말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세상 임금이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지금도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이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인 마귀는 주님이 재림할 때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사자들 귀신들도 무저갱으로 던져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한 이후에 잠깐 풀었다가 결국은 다시 잡아 유황불 치유풀에 던질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는 그때에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주님이 그들을 잡아서 유황불에 지옥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때는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가운데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마귀와 귀신이 어둠이 떠나가고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로다. 지금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전히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귀신이 없는 그때는 주님이 왕으로 온전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날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것저것 배임당하고 잘리고 갇히고 매이고 묶이고 핍박받고 욕먹고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서 그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주만 사랑하던 거룩한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당신이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계시록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요. 왕으로 계셔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아멘.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자가 있고 어떤 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떤 땐 세상 나라가 들어와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옛 자아의 본성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와 내 안에 세상 나라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왕으로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주님이 다스리는 분량만큼 그는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기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그 심령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아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안에 임했다. 천국이지. 환경과 상관없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했다면 당신은 지금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심령은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이 주님이 내 안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구합니까? 자주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아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른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면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좋은 것이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가치를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36절부터 가라지와 알곡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44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알곡되길 축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성령이 알게 하시고 실제로 믿게 하시는 자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빌립보 3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요. 바울의 생애의 목적은 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자가 돼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주님이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요? 생각지 않은 날에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지 알 수 없는데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 주님 사랑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자기를 잘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신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신랑이 다시 오실 그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 만날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더 좋은 천국을 그에게 보이시고 더 아름다운 천국을 그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실제로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소유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천국이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이 심령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능력이 넘쳐서 지금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며 지금도 너무 좋은데 주님 나라가 온전히 많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더 좋겠는가. 할렐루야.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 천국을 사모함으로 다른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보면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그곳을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에 그는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듣고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들을 듣고 보고 왔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이건 몸이 영원히 잠깐 살고 있다가 무너지면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또 읽어봐요. 같이 계속 성경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계속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얻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래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 되기를. 계속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요 주님의 말씀인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알게 하시고 실제로 믿게 하시고 실제로 갖게 하신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천국 갈 때까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서는 날 행한 대로,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을 때,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 나라에서 고난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할까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목에다 칼을 갖다 대고 제 머리에 총을 갖다 대고, 그런 날이 언제 올 수 있겠지요? 네,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 아프리카에 선교 왔을 때 여기 총 갖다 댔을 때 그때 딱 떠오른 게 주여 하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감정은 막 기쁘고 이건 아니었어요. 그냥
멍한 가운데 딱 종을 갖다 댔어요. 주여 입에서 주여가 나오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마음에 막 평강이 넘치고 이건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목에다 칼을 갖다 대고 협박을 하는 그 상황에 제가 죽인다고 하는데, 죽일 거면 죽여 하는데, 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천국이 제 속에 임하는 걸 꿈속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은혜 받으면 막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데, 이거는 요 정도라면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완전한 평강이 제 심령에 가득 차고 넘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하고 이런 영적인 은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 안에 이미 임했는데 온전히 임했고 왕이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당신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약속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영광과 면류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심령에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스데반에게도 이루셨고 바울에게도 이루셨고 베드로에게도 이루셨고 오늘 또 주님은 열방의 땅 끝에 선교지에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어서 주님 온전히 천국 갈 때까지 내 영혼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고 싶을 만큼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바울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이 천국을 보고 경험하고 아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게도 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망이 넘쳤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했어요. 어떻게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셨을까? 주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성령으로 들려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 가운데 있는 인내하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 이 상황에도 벌써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진 심령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9,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네. 어떤 분은 감리교만 3,000 몇백 개 교회가 닫았으니까 훨씬 더 많이 닫았을 거다. 네?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여러분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천국 갈 때까지 유지해야 돼요.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냐? 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너를 충만하게 지배하도록 그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겸손히 주를 섬기며 따르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사 나를 지배하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저는 천국 가면 저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나를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다고 안 할지라도 얼마나 이것이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임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미혹당하여서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 영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이 정신이 황폐케 되고 육신이 병들어서 방황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술과 세상의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만족이 없어 해결이 안 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이 살아나면 마음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 나라가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의 인생에 임하면 천국이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도 천국을 위해 쓰임받다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가 천국 가야 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에만 관심을 다 쏟고 있고, 당신 자신이 그렇다면 이것은 미혹당한 자요. 미혹당한 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그칠 날이 옵니다. 언젠가 기력이 없어, 언젠가 아무 소망이 없는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대로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성공인데, 세상도 지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정욕도 그치는 날이 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자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지. 지금 하나님 나라고 뭐고, 지금 나는 당장 죽겠수다 문제나 해결받길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주지 않고 응답도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고 영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내 안에 임했으니 주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문제는 해결해 주셔도 안 해주셔도 다르게 하셔도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에게 이것도 저것도 건강도 부여도 형통도 사람도 환경도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가 더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지,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 일터에,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저 북한 땅에, 평양에, 나선과 청진과 개성 땅에, 할렐루야!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저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해요.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나라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충만하게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도 하나님 온 땅에도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으니 쓰임받다 가기를 축복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6절, 7절, 8절에 바울이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래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는데, 순교할 때가 다 됐는데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근데 주님이 그날에 주실 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은혜로 마쳤다. 지금까지 치열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고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난을 받고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이겨낸 생애가 바울의 생애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세상에서 여러분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못 이기면 적그리스도 나중에 나타나서 여러분 큰 환란이 닥쳐올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는 그때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겠어요? 지금 이거 못 이기면 그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주님, 내 영혼이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라 내 안에 임하사 주님 나라로 세상 나라의 핍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나라의 억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 나라 임금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주님 나라 가운데 계속 이기고 주님 나라로 차지하고 점령하고 장악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일에 주님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여러분을 통해 주가 고치시길 원하고 죄의 매인 자 여러분을 통해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그렇게 천국 갈 때까지 사용하여 주세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이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영혼이 숨이 멎어 주님 앞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요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인데 마귀는 육신의 갈망으로 영혼의 갈망을 무시하고 짓밟고 결국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게 하고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주님 멀리 떠나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라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싸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굳은다 그랬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 주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 1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처럼 끊임없이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지막에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백부장을 주님이 만났을 때 기뻐하듯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기뻐하시고 일하시겠지요. 왜 기도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 또 믿음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실천할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이 혼란스럽고 이 어둡고 캄캄한 이때에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 다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자기 영혼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건 뭐 1시간이 아니더라도 양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도해야 자기 자신의 영혼이 지켜지는 거예요.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하듯이 너희가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든다는 건 뭐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이 일리가 있고 끄덕이고 받아들여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예? 이게 시험 든 거 아니에요. 결국 끝이 뭡니까? 핍박 환난 가운데 적당히 뭐 그렇게까지 시험 들고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이거 다 뭐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되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얻어 분별하고 그 천국의 힘으로 세상의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흑암을 이기고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들어옵니까? 마귀가 질병을 줄 수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들었듯이 귀신 들려 앓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천국의 힘이 내 안에서 그걸 다 몰아내버린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약한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질병이나 죄나 세상이나 수많은 미혹들을 뭘로 이기냐는 거예요. 주여 내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사 스데반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겨지긴커녕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고 졸립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냥 나태하고 게을르고 그냥 귀찮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도대체 TV에서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성경 읽으면 졸리고 들어오지도 않고 목사 설교는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들어오진 않고 이 정도가 되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 자신에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응? 내 영혼이 숨 못 쉴 것 같아. 네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다른 세상 그 무엇과 바꾸지 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의 그 무엇과 비교하지도 말고 아멘. 이 귀한 걸 네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 주의 은혜로 얻었다고 거절하고 값싼 걸로 알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한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다가 그날에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 믿음이 있어야 순교할 수 있고, 순교는 안 해도 핍박과 환난, 시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골로새 4장을 보겠어요. 골로새 4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근데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 바울만 갇힌 게 아니에요. 함께 갇힌 자가 있어요.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러분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돼. 자, 바울 그리고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지금 갇혀 있는데 뭐 때문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갇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묶일 수도 있고, 매일 수도 있고, 쌓일 수도 있고, 오교 쌓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쌓이지 않는다. 왜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범에 대신 왕이신 예수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긴다는 거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육신은 매여 있어도 내 영혼은 자유하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갇힌 중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울과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이 조금 매이고 묶이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마치 탕자의 형 큰형처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집 나가 세상 가운데 하나 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사랑으로 만족하고 내 안에 계신 왕의 그 은총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가 명령하지 않아도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찾아 나서서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조금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렇게 방황하다 돌아온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주고 응답 주고 막 축복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어쨌든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원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점령하실 수 있도록 오늘 또 나를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면, 여러분 왕이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면 왕의 은택을 입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입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왕에게 도전하면 옆 나라에서 유혹해서 정보를 빼내가고, 그리고 이러고 저러고 유혹해서 더 좋은 거 줄게, 결국 그 왕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귀히 여기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성령님 안에서 늘 어떤 형편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유지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내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영원한 천국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해 하는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속았습니다. 한 주간도 사람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속았습니다.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결단하며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겸손히 회개합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세상 나라의 그 무엇과 주님 어리석게 바꾼 것,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주님 쉽게 타협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심령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항상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나라의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하는 영혼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의 영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끙끙대며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속아서 눌리고 방황하게 만드는 귀신 역사, 예수를 명하노니 너 떠나가 틈타 들어온 불신앙 가운데 들어온 질병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 못하게 하려고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질병 공격들, 마귀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해서 아무 힘없는 어둠의 권세 마귀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심령에서 가정에서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는 자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열방에서 교회에서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나라 사모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기쁨으로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세요.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